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 대구 성경 톡방송 37번째 시간으로 창조주와 개척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렇게 종종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독교 기본 교리다 하여서 그 교리를 가르칠 때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아마 교육한 것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물어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각들로 이미 고착되어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다르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성경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적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으니까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 나온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스트롱 넘버 430번 요 하나님인데 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어떤 하나님인가 볼게요. 어떤 하나님이냐 보면 이 보면 엘로힘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나오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름을 물어본다면 서슴없이 대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분명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기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430번 엘로힘이라고 분명히 기록됐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이름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가 누구냐 물어보면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거는 물론 가르치지 않은데도 많은 책임이 있겠지만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는 삼위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가르치니 삼위일체 개념을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다음에 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창조주가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하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430번 스트롱 넘버 430번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여기에 보면 그 어근이 430번의 복수형이다. 그리고 통상적 의미에서 신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썼는데 가끔 높은 관리 뭐 그런 뜻으로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적용될 때 어떤 이들은 최상급으로 뭐 천사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는데 이런 소리는 아니고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기 이제 특별히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 지존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근이 433번이다. 430번의 복수형이다 그랬으니까 이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형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복수형으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 433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의 그 복수형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 433의 복수형이다 그랬으니까 433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보면 433 433이면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복수형 이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형인데 433의 복수형이다 그랬으니까 엘로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 신 이런 뜻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엘로아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복수형이다. 엘로아흐는 단수형이고 그 다음에 엘로힘 하면은 신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엘로힘 하면은 이제 복수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정확한 뜻은 아닌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때로는 단수형으로 쓰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개념상으로는 엘로하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엘로하흐의 복수형으로다가 바로 430번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엘로힘 하나님의 그 어근이 되었던 엘로아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다른 성경학자들은 그 엘 하는 어떤 단수형의 엘 내지는 그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 또는 신, 뭐 강한 자 이런 뜻으로 써가지고 이 이제 어근이 강하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엘 이렇게 또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 410번 엘, 433번 엘로아흐, 그 다음에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파생된 단어에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형으로다가 많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들 네 가지가 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갖다가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금방 우리가 430번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또 신약의 이에수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또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 할 때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 이름 하면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에수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 네 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창조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엘로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또 뭐냐? 그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 때 제가 처음에 제목부터 말할 때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냐면 창조주와 개척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창조주로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 엘로힘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제 개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척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뭐 제가 부른다 해서 그 개척자가 되는 건 아니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왜 개척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딱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5장 5절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너희는 가지니 그랬으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을 때 핵심이 여기 요한복음 15장 1절인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면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농부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농부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경작자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사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농부다 그럴 때 농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개척자냐 이렇게 또 물어볼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의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농부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농부, 여기서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그럴 때 농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농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게올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농부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이 게올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어간에서 왔는데 1093이라고 하는 단어와 2041이라고 하는 두 단어 사이에 유래되었다. 그래서 게올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경작자, 농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오르고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써 있으니까 게오르고스가 바로 경작자 또는 농부, 그랬으니까 우리는 번역을 농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농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또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알려면 농부라고 하는 요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 농부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바로 1093과 2041에서 왔다,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그 뜻이 경작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093과 2041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093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에 여기 1093 제가 찾아놨네요. 1093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찾았더니 개 이렇게 나왔어요. 개는 땅, 세상 이런 뜻인데, 이 개의 세상이라고 하는 개의 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땅이냐?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땅을 말한다. 이 개의 땅이 왜 율법의 땅이냐?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땅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 설명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개라고 하는 요 단어가 쓰여 있던 곳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할 때 유대 땅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게 개의 땅인데,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게 왜 율법이냐라고 하면 유대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유대라고 하는 것은 유다는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이지만 그 유대하면 유다의 어떤 그 유대 민족 거기를 갖다 전체를 할 때 유대 이렇게 했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유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이, 이 유다라고 하는 어근이 야다라고 하는 데서 왔다. 야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쏘다, 찌르다, 찬양하다 그런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화살을 쏘다, 또 돌을 던지다, 그다음에 가르치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하는 얘기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바로 그 노모스, 한글로 히브리어로다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토라인데, 이 토라의 어근이 야라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어요. 이 야라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야라가 그
토라는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 토라라고 하는 어근이 야라인데 이 야라라고 하는 뜻이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가르치다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살을 쏘다, 돌을 던지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뭐 가르치다 이런 뜻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하는 그 토라를 갖다가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의 어근이 야라는 화살을 쏘다 또는 돌을 던지다, 비를 내리다, 뭐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또 어근을 찾으면 야다라고 하는 뜻이 쏘다, 뭐 가르치다, 뭐 그런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뭐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했을 때 유대 땅 하면 율법의 땅이죠. 개의 땅은 그래서 율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의 땅 그러면 율법의 땅이죠. 개의 땅 하면 율법의 땅인데 여기 보니까 농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1093 개라고 하는 뜻과 단어와 2041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었다. 그래서 2041이라고 하는 걸 또 찾아보면 2041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2041 그래갖고 2041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2041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 행위 이런 뜻인데 에르곤 아까 1093 개라고 하는 단어는 땅 이런 뜻이 있었고 에르곤 하면은 일, 행위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단어인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요 일, 행위에 다시 더 깊이 찾아가면 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고라고 하는 데서 왔다. 에르고라고 하는 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일하다 그런 뜻이니까 바로 1093은 개의 땅이라고 하는 거였고 개의 땅은 율법의 땅이라고 그랬고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일인데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하다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서 그 뜻이 어떤 뜻인가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농부라고 하는 이 게올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와 에르곤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게오르고스 이렇게 됐는데 이 게오르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땅에서 일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율법에서 땅에서 일하다. 왜냐하면 에르곤이 일, 행위 이런 뜻이고 그 여기서 어근이 에르곤은 일하다 그랬으니까 율법의 땅에서 일하다 이런 뜻이죠. 율법의 땅에서 일하다라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농부라고 하면 농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게올고스의 농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경작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경작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밭을 경작하는 사람을 경작자 이렇게 얘기하죠. 밭을 경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밭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밭에다가 그 밭이 땅이 딱딱해가지고 아주 굳어 있으면 씨를 뿌려도 잘 자라지 못하니까 그 씨를 뿌려서 잘 자라게 하려고 하면 그 밭을 어떻게 돼요? 일궈야 되겠죠. 밭을 일군다는 얘기는 밭을 갈아엎은다. 밭을 갈아엎은다라고 하는 게 기경한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었는데 밭을 갈아엎은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뭐냐면 파 뒤집는 거죠. 파 뒤집는다라고 하는 땅을 갈아엎어서 파 뒤집는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군다, 땅을 개간한다, 땅을 개척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땅에서 일하다 이런 뜻이 게오르고스니까 율법의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런 뜻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땅을 파 뒤집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 개간한다, 개척한다, 또는 뭐 그 기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이 땅 하면 우리가 땅 하면 그냥 그 세상적인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흙이죠. 사람이 흙이라고 하는 그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흙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파뒤집어요? 사람을 파뒤집는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하니까 흙을 파뒤집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의 마음의 밭을 사람의 마음의 밭을 여기 마음도 밭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전해줄 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찌르다 쏘다 뭐 그런 뜻으로 있으니까 찌르다 화살을 쏘다 돌을 던지다 가르치다 뭐 그런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막 마음의 밭에다가 막 꽃갱이질을 하는 거죠. 꽃갱이질을 막 하고 막 파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밭을 갈아 엎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게 밭을 기경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밭을 기경한다. 우리 마음의 밭을 가서 파 뒤집는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농부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농부. 그래서 그랬다가 경작자 이렇게 했는데 이 경작을 하려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땅을 밭을 갈아서 엎어버리든가 아니면 꽃갱이로 파가지고 그 땅을 파든가 삽으로 파 뒤집든가 해서 그 땅을 갖다가 다 파뒤집어 엎어놓으면 그 땅들이 이제 나중에는 점점 보들보들한 옥토같이 변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옥토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땅을 기경해서 밭을 갈아 엎어야만 그 밭이 옥토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밭에 계속해서 찌르고 파고 삽으로 파 뒤집듯이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 엎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밭을 갈아 엎게 되면은 그 밭이 옥토밭이 되어지죠. 그 옥토밭이 되어지면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싹이 트고 자라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옥토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파 뒤집어서 옥토로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파 뒤집어 엎어가지고 옥토로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우린 경작자 이렇게 했는데 그 경작을 하는 거는 그냥 밭을 일궈가지고 곡식을 심고 해서 가꾸는 사람을 경작자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전체의 그 과정을 보면 개척자죠, 개척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개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둘이 될 수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스트롱 넘버 430번 엘로힘 해가지고 그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로만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 창조주는 엘로힘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또 창조주가 또 있냐라고 어떻게 반문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개척자다, 개척자다, 개척주이시다, 개척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개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하게 창조주와 개척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옥토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옥토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가 씨를 뿌려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갖다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다시 얘기해 예수님이요. 씨를 뿌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일과 역할들이 분명히 있으신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으니까 농부는 밭을 일구는 일을 하신다. 밭을 옥토밭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바로 옥토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경하고 밭을 갈아엎고 옥토로 만드는 그런 과정은 다 뭐냐면 우리의 척박한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개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할 때 여호와는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리기도 하고 나쁜 일을 하기도 할 때 넌 나쁜 일을 했어라고 하는 그 붙잡아가는 이유 중에 뭐예요? 너는 어떤 법을 어겼어? 하면서 붙잡아다가 판결을 하고 심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세상 법이 그럴진데 이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주 점점 악하게 되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도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면은 그 법을 가지고 그 기준을 했을 때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의 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갖다가 계속해서 알려줘야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던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개척자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